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부르시죠. (18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오늘은요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 사람과 유대교의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있다면 사탄이 하는 짓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순절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은 영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과 귀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렸대. 귀에 들린 거죠. 그게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온 방에 가득했다라는 것 보니까 처음에는 참 미미한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불길이 솟아오를 때 나타나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눈으로 보게 된 거죠. 또 하나, 각 나라 말, 외국어죠.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사람들이 듣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외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은 건 지극히 개인적 일들이고 또한 일회성 받았다, 나가면 또 받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방언과 관련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면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즉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말을 들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 곧 외국어를 하게 됐을 때에 당시 제자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 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하지 않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남 속이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또 증거하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방언이었는데 단순히 외국어 이상이었다는 거죠. 방언을 말했지만 뚜렷한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 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들도 못 알아들었던 어떤 이상한 말이 아니라 자기네가 살고 있는 말이 분명한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더래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그 하시는 일들이 결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 하지 않습니다. 같으면 같았지, 또 일치하면 일치하지, 서로 다른 것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근데 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틀린 말들을 그렇게 하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에도 없는 얘기, 성경에 하지도 않는 얘기. 왜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신비한 일은 또 다른 선으로 연결이 되지요. 즉 세상 구원을 위해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더 넓게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외국어입니다. 방언.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은사를 받음으로써 타 지역을 포함해서 타 문화권 속으로 나아가는데 아마 큰 용기를 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생전 처음 하는 말들이거든요. 나 거기 가 산 적도 없어요. 거기 말 배운 적도 없고. 오늘 말씀들을 보세요. 여러 지역의 말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드린 대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곳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곳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생전 자기도 처음 듣는 방언을 하거든요. 놀라움 이상이라는 거죠. 아마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성경엔 없지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어를 할 때에 어느 나라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선교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는데 이 지역만을 내가 하더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작정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방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더냐,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러므로 성령으로 방언을 할 때에 그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 다른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지식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세 거짓 영들이 너무나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영이라고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거짓 영에 속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오늘날 거짓 영에 속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린 그거 다 파악할 수 없죠. 육체를 지닌 인간이 영적에 속해 있는 신비를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그야말로 알려주지 않으시면 알 도리가 없어요. 신비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요, 그 신비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알 수 있어요. 방언도 신비죠? 그 당시 또 다른 지역의 말이었지만 중요한 건 곳에 가서 산 적도 없고 말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그곳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신비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신비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보고 들어보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됐죠. 그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 그 영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도 없는 이상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살펴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성경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야기를 하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이 말한 방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영, 그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그 영이 거하는 대로 그 사람은 그것을 나타낼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속하지 않은 거짓 영이라고 하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건 안전한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신비가 크고 놀라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건 시험이에요. 정말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영에 속아서 거짓에 붙들려서 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유, 저거 왜 못 나오나? 저거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이상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아니 저걸 어떻게 믿나? 아니 어떻게 저기서 못 나오고 저러 가고 있나? 하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짓 영에 붙들리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늘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보화와 같은 신앙을 잘 보존할 수 있어요.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 기도회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